네,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이면서 굉장한 거부였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부. 그리고 결국 나발은 어리석은 그런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죽게 됐고, 결국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다윗이 뭔가 든든한 후원 지지 세력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25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펼치고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도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어떤 큰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알게 모르게 서서히 그는 왕으로서 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왕으로서의 기반을 서서히 닦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의 서두는 사무엘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야말로 다윗에게는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공경원한 사실이었기에 사무엘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뭔가 이렇게 허전함을 느끼고 오늘 말씀의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데, 이 바란 광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광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바란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장식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어떻게 이렇게 좀 장식된 듯한 그런 광야를 아마 지칭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에게는 벌써 한 600명 정도의 휘하의 군대가 모여져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600명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그 정도면 대대병력 이렇게 될 수 있는 병력인데, 그 병력이 매일같이 먹고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려면은 큰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울 왕 같은 상비군은 백성들이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그들을 이렇게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에게는 한 사람 두 사람 물려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약간의 암시가 나와 있는 것이, 그는 이제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지켜줘요.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치안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항상 그곳에 있으면 막 약탈하거나 피해주지 않고 예의 바르게 그곳에서 지켜주면서 또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들도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마온이라는 곳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거부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발인데,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 아내 아비가일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갈멜이라는 곳에 목장을 두는데 거기에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굉장한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격은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듣는 무인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교만하고 다른 사람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자기만 아는 독불장군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내는 정반대,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모든 그 재산을 이루고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남편보다는 이 아내의 역할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뭐 그냥 남자인 그냥 그런 것이고 여자가 다 알아서 살림하고,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죠. 현숙한 여인. 알아서 다 종들을 관리하고 집안 살림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한 10명 보내서 양 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털을 깎는다라는 건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털을 깎아서 내다 팔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야말로 큰 수확이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가서 야 우리 좀 가서 인사드리고 축하한다고 하고, 이렇게 크게 또 양을 잘 해서 큰 돈을 벌게 됐으니 축하한다고 하고 가서 인사드려라. 그러면 알아서 살해를 할 것이다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모독을 합니다. 요즘 들어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들이 있다고 하던데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사람 아니냐? 주인은 사울 왕이고 사울 왕한테서 도망쳐가지고 나와갖고 자기가 이렇게 의시되고 하는 그런 못된 종들이 있다. 다윗을 그렇게 모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뭐 줄 것이 없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자 다윗의 병사들이 돌아가서 그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야 일어나라, 전부 칼을 차라 하고 200명만 자기의 본거지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와서 그를 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를 보고 돌아오던 아비가일이 하인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당혹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자기 주인인 나발이 이렇게 그들을 모독해서 보냈습니다. 사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우리에게 선대했다, 잘해줬다, 그리고 우리의 담이 되어줬다, 우리를 지켜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인이 그런 것도 모르고 모독해서 돌려보냈으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전하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개,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된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해서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서로 마주치게 됐는데 다윗이 불쾌한 심기를 나타내 보이자 그가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왕 앞에 급히 자기 몸을 낮추고 간절하게 하소연하는데,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요. 다윗을 높일 것도 귀고, 그리고 또 다윗의 입장도 잘 설명하면서 뭐 생명 싸게 이런 표현도 써가면서 굉장히 말을 잘 하게 돼서 다윗 왕의 마음을 쫙 풀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내가 내 이력에 5점을 남길 뻔했구나, 그게 설득의 비결이었거든요. 우리 죽이면 뭐합니까? 결국 당신의 이력에 5점만 남을 텐데 피 흘렸다라는 거.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결국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돌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돌아가서 남편을 보니까 뭔 좋은 일이 있다고 왕의 잔치, 큰 잔치를 배설하고 흠뻑 취해 있어요. 취해 있을 때는 말하지 않고 다음날 술이 깼을 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덜컥 겁을 집어먹고 그 즉시 몸이 돌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마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든지 또 뇌에 혈관이 터졌든지 어쨌든지 10일 후에 죽고 맙니다. 이 사실을 듣고 다윗이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기에 그런 여인이 내 아내가 되면 좋겠다 싶어 그를 자기 아내로 청하게 됐고 그가 수락하고 다윗 왕의 아내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아주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을 뒷받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의 행보가 이제 더 규모가 있게 되고 더 커지게 됐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성경에 나타난 아내로 한 8명이 있습니다. 미갈이 있었고 오늘 또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 맏아들 암논. 그 폐륜을 저지르고 압살롬과의 그 집안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 다음에 마하가라는 또 저쪽 저 북쪽에 있는 그할에 있는 그할 왕의 딸 마하가를 또 아내로 삼게 되는데 이 마하가가 낳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간의 분쟁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핫깃, 아비달, 에글랏이 있고 마지막으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라는 게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평범 이상의 권력과 힘과 부를 갖게 되면 인간의 그 기본을 넘어서 버립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살림도 우리가 이렇게 다 헤아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가 있고 어느 규모가 더 넘어서 버리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어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또 많은 휘하의 군대가 있고 또 부하가 생기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돼버리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치들이.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할 수가 없죠. 근데 고대 이때에는 바로 그 결혼이라는 게 하나의 그런 장치였죠.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내들이 있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첩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결혼해서 정실 부인이 아닌 그런 여인들도 다수 있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뒷받침,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재정적인 후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얻은 것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과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물질을 붙여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 큰 역사를 이루는 크게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지혜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나발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자기를 보호해주고 해를 끼치지 않고 지켜줬던 다윗이 야 조금 우리 좀 살해 좀 해라. 우리도 나름대로 너한테 해 끼치지 않았고 조심했고 또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 인생의 기본 진리를 무시했던 어리석은 나발,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독불장군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받다 보면 이 점도 항상 함께 생각해야 돼요. 해를 주는 것도 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움도 되지만 해도 돼요. 근데 이걸 나는 도움 되는 것만 쏙 빼먹고 세트로 따라오는 해가 되는 것은 빼버리려고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세트로, 꾸러미로. 그래서 도움도 되지만 해됨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더 큰 틀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깨우침이 되고 이렇게 지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 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안 돼요. 그런데 뭐냐, 나는 다 필요 없다, 나 혼자 살 수 있다, 내가 저들이 뭔데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느냐, 나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행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됩니다. 현명하게 주어진 삶 속에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세워져 가는 그런 현명한 인생을 살아서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